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다 즐기시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고창렬 집사님, 김장미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창렬 집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열립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있었던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재직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법을 법 있게 쓰면 좋은 것이다.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인가? 율법은 옳은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되지 않도록 율법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마치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뛰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여기까지만 올 수 있고 더 이상은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처럼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가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바다에 해일이 일고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마구 파도가 육지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 율법을 범하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누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가? 목록이 나오는데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니 남색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남색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남색하는 자, 남자를 성적으로 탐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동성애자를 말하죠. 소도미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서 마구 음행과 간음을 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심해지니까 그것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바로 남색하는 거죠. 소돔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법칙에 따르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인데 그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바로 동성애의 범죄를 말합니다. 과연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동성애의 죄악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까? 1장 10절이죠.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남색하는 자에 대한 말씀 말고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바로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신약 성경 239면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 1장 26절 말씀,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homosexuality, 동성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너무 성적으로 그 죄악이 극심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극심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손을 거두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와 영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를 말하죠. 그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 범죄에 대한 보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 다음 어떤 죄악의 목록이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남색하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가 나오죠. 사람을 탈취하다, 납치범, 유괴범, 테러리스트를 말하는가? 그것도 오늘날
이 말씀에 해당되는 죄악의 목록에 들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제 사회에서 바로 사람을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가지고 사람을 탈취해서 사람을 팔아버리고 이득을 취하는 바로 슬레이브 트레이더, 노예 장사를 말합니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세상의 죄악의 관영을 막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 경계를 범하고 나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율법은 율법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주신 것입니까? 질문이 알쏭달쏭하시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상이한 답변이 나오네요. 전자라는 분도 계시고 후자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 관계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율법은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것인데 유대인들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의 example로 세우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온 세상에 해당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후자가 다 맞는 말씀이죠.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죠? 유대인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셔서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 정죄를 받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도 그러하니 온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입이 막혀지게 되고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그렇게 주신 것인가? 지켜 살지도 못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육신 때문에 지켜 살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아. 율법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죄 중에 살았었는데 그 율법이 다가오자 그 율법이 거울처럼 내 마음, 내 삶을 다 비춰주고 들춰내고 그리고 나 자신 실상을 깨닫게 해줘서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의 정죄를 밟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살 수도 없는 가망이 없는 죄인 것을 깨닫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밖에 몰랐어요. 율법이 여러 조문들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전혀 율법과 동떨어진,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역사의 무대에서 등장할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왔던 바다. 그러면 그 새로 등장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말씀했었던 율법의 의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나타났던 그 죄인의 목록, 그 죄악의 목록 중에 바로 나도 포함됐었죠. 나는 남색하거나 사람을 탈취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버지를 치고 어머니를 치는 망령된 인간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거룩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었었는데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예비하셔서 보내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모든 지금까지 저질렀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많은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정말 불쌍한 죄인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진 재직들을 위하여,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